안녕하세요.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가톨릭 성경 잠언, 그 중에서도 21장부터 31장까지의 깊이 있는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잠언은 지혜와 교훈을 터득하고 예지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현철한 교훈과 정의, 공정, 정직을 얻게 하는 귀한 책입니다. 어수룩한 이들에게는 영리함을, 젊은이들에게는 지식과 현명함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잠언의 후반부에 담긴 삶의 지혜들을 하나씩 탐색해 보겠습니다. 잠언 21장은 임금의 마음이 주님 손안에 있는 물줄기와 같아서 주님께서 뜻대로 이끄신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권력을 가진 자일지라도 결국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통치자는 자신의 권력을 오직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정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것이 재물보다 낫다고 강조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제사, 혹은 번지르르한 종교적 행위보다는 실제로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행위보다 내면의 진실한 마음과 행동,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의로운 마음과 행동을 통해 발현되는 참된 경건함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러운 눈초리는 언제나 죄를 찾고 게으른 자는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지만 의로운 자는 관대하게 베풉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탐욕은 죄를 낳고 게으름은 궁핍을 부르지만 의로움과 관대함은 풍요와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망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는 오래 살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설파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집을 허물지만 의로운 자들의 천막은 굳건히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잠언 22장부터 29장까지는 지혜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교훈들이 마치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22장은 좋은 이름이 많은 재산보다 낫고 존경받는 것이 은이나 금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부보다 도덕적인 명예와 인격적인 가치, 즉 타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와 존경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명성이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어려우며 그 가치는 어떤 금전적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만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도 모든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동등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돌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자를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하느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교훈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가르칠 때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하며 어릴 때부터 지혜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아이를 올바른 길로 교육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구절은 교육의 장기적인 효과와 부모의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23장에서는 탐욕스러운 자의 식탁에서는 신중하라고 경고하며 눈앞의 달콤함에 현혹되지 않는 지혜를 요구합니다.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자의 음식은 결국 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경고입니다. 즉,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내면에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포도주를 탐하는 자나 육식을 탐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며 절제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과도한 탐닉은 결국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경고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용과 절제가 미덕임을 강조합니다. 지혜를 얻고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강조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임을 일깨워줍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녀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주는 행위입니다. 24장은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길을 택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악한 자는 잠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들의 끝은 비참하다고 가르칩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악한 자는 결국 넘어지고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고 말하며 인내와 회복력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의인은 시련을 겪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임금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필요하며 정직한 말은 입맞춤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고 지혜로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진실하고 솔직한 조언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게으른 자의 밭은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고 돌담은 무너져 있다고 비유하며 근면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근면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넘어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정신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25장은 주로 임금과 지혜로운 행동에 대한 격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며 겸손한 자가 결국 영광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임금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겸손이 지혜의 시작이자 모든 덕목의 근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낮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뜨거운 날에 차가운 물 한 잔이 목마른 자에게 얼마나 시원한 것처럼 먼 곳에서 오는 좋은 소식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좋은 소식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희망과 긍정적인 소식의 힘을 강조합니다.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고 가르치며 원수를 사랑하는 기독교적 정신의 씨앗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움과 복수보다는 사랑과 자비가 더 큰 덕목임을 깨닫게 합니다. 26장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과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마치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즉, 상황에 전혀 맞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 있는 격언은 다리를 저는 자의 다리처럼 어정쩡하다고 비유하며 그들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결국에는 이치에 맞지 않고 허술함을 지적합니다. 또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며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한 위험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은 잘못된 자만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27장은 미래를 자랑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인간의 한계와 하느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권고합니다. 남에게 칭찬받는 것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며 겸손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칭찬은 타인의 입에서 나올 때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충고는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결국 유익하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이라고 경고합니다. 즉, 진정한 친구는 때로는 아픈 말도 서슴지 않고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쇠는 쇠로 갈고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한다고 말하며 지혜로운 교류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관계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28장은 정의로운 통치와 악한 통치에 대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악한 자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지만 의로운 자는 사자처럼 용감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죄의식과 양심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의로움이 주는 담대함과 확신을 대비시킵니다. 죄는 인간을 불안하게 하고 의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통치자는 마치
홍수를 일으키는 비와 같아 먹을 것을 남기지 않는다고 경고하며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모두에게 해가 되며 그 통치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굳게 하는 것은 악한 행위이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약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29장은 공의로운 통치가 나라를 세우지만 뇌물을 탐하는 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통치자의 청렴함과 공정함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진리입니다. 분노를 쉽게 터뜨리는 자는 싸움을 일으키고 인내심을 가진 자는 평화를 이룬다고 조언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분노는 파괴를 낳고 인내는 화합을 가져옵니다. 자식을 훈계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수치를 가져다 준다고 말하며 올바른 양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녀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성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정의로운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기뻐하고 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말하며 통치자의 덕목이 백성의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통치자의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 22장부터 29장까지는 개인의 윤리적 삶에서부터 사회적 관계, 통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이자 삶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잠언 3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은 아구르의 잠언이라고 불립니다.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아구르는 자신을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며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고백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 순수하며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은 잠언 전체의 중요한 신학적 바탕을 이루며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구르는 또한 하느님께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정해진 양식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탐욕을 경계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여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할까 두렵고 너무 부유하면 하느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다는 그의 고백은 물질에 대한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물질이 인간을 어떻게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장에는 몇몇 신비로운 질문들이 담겨 있는데 이는 인간의 지혜가 도달할 수 없는 하느님의 영역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은 자는 누구인가? 물을 옷자락에 싼 자는 누구인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는 누구인가? 와 같은 질문들은 자연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경이로움과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위대한 창조주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은 겸손, 하느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물질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강조하며 하느님 중심의 삶이 진정한 지혜임을 역설합니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 교훈을 넘어선 신앙에 기반한 삶의 철학을 제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 임금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특히 훌륭한 아내의 가치와 덕목에 대한 찬사로 유명합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먼저 아들에게 음탕한 여인들과 포도주에 빠지지 말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정의롭게 통치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임금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올바른 통치자의 덕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 훌륭한 아내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녀의 값어치는 산호보다 훨씬 높다는 말로 훌륭한 아내에 대한 찬사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훌륭한 아내는 단순히 한 개인을 넘어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의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아내는 남편에게 깊은 신뢰를 주고 남편은 그녀로 인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녀는 일생 동안 남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로움을 주며 가정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합니다. 그녀는 부지런하여 손수배를 짜고 씨를 뽑으며 새벽 일찍 일어나 가족의 양식을 마련합니다. 이는 그녀의 근면함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자신의 수고로 포도밭을 일구며 허리띠를 굳게 동여매고 팔을 힘있게 움직이는 모습은 강인한 생활력과 추진력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녀의 뛰어난 사업 수완과 끊임없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돕고 불쌍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녀의 모습은 사랑과 자비의 실천자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넓은 마음을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눈이 올 때도 가족들은 따뜻한 옷을 입고 있으니 그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녀의 철저한 준비성과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담요를 만들고 고운 아마포와 자줏빛 옷을 입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을 돌보고 아름다움을 추구할 줄 아는 품격 있는 여인임을 나타냅니다. 남편은 성문에서 원로들과 함께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이는 훌륭한 아내가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옷을 만들어 팔고 상인에게 허리띠를 건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가정주부를 넘어 경제활동을 통해 가계에 기여하는 능력 있는 여인임을 보여줍니다. 힘과 위엄이 그녀의 옷이며 그녀는 미래를 웃음으로 맞이합니다. 이는 내면의 강인함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지혜롭고 자상한 가르침을 입으로 베풀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지혜와 친절로 가득합니다. 그녀의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혜의 셈입니다.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 그녀를 축복하고 남편 또한 그녀를 칭찬합니다. 훌륭한 일을 한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 모든 이보다 뛰어나오. 이 모든 덕목들을 통해 훌륭한 아내는 가정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자체로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잠언 31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이 구절은 외모의 아름다움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우아함보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내면의 덕목, 즉 경건함과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녀의 손으로 일한 보상과 성문에서 받은 찬사가 그녀를 칭송할 것이라고 말하며 근면함과 지혜로운 행동이 결국 인정받고 존경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훌륭한 여인의 모습은 단순히 과거의 이상형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본받고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들을 제시합니다. 잠언 21장부터 31장까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지혜, 정액, 공정, 근면, 자선, 가정의 중요성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풍부한 교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임금의 통치에서부터 개인의 윤리, 그리고 가정에서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이 잠언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잠언의 가르침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지혜롭게 실천하며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단순히 고대의 가르침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를 속삭이며 더 나은 삶과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의 씨앗으로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